제가 샬롬 3번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유대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날 제가 만났을 때 정말 반갑게 샬롬, 샬롬, 샬롬 3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샬롬을 3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았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다음날에 눈앞에 보이면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깊이 깨달음을 가지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와 특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 깨닫게 하고 이해심을 가지도록 음성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못생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다 각양각색으로 특이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지언정 못생긴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잘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진리이든 지혜든 돈이든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일반 상식에 지나치게 위배되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가지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우리를 불신과 불안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음성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음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속임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고의 전략은 속이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유혹이나 정죄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속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유명한 전도사님 키가 몇 센치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키 187이에요. 그러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 키 163.9예요. 아리까리 하시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단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보단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아리까리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87이에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아닌 그런 거짓말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아는 것의 중요함까지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살아내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신비한 얘기를 말씀보다 더 앞세워 갑니다. 그래서 신기한 꿈이나 환상을 본 얘기,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꿈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꿈은 겨에 지나지 않고 말씀은 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환상적인 얘기에 비하면 단순하고 부담스럽고 나에게 하는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말씀이 진정한 영양가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과 같은 그 말씀을 겨와 같은 꿈으로 대체해 버린다면 영혼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말씀 가운데에 먹고 또 먹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굳건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영혼이 아닌 영적으로 든든한 영양가가 있는 말씀으로 배가 차고 육신이 자라고 영혼까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적 공갈입니다. 이어서 보면 가장 교활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영적 공갈을 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뻥을 날리는 건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명인사의 친인척처럼 행세하며 사기치는 모습과 유사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계시를 들먹이며 이렇게 공갈을 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서로 결혼해야 된대 라고 공갈을 칩니다. 계시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일까요? 결혼하고 싶으면 정중하게 청혼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를 내세우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거짓 선지자가 흔히 많이 쓰는 수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강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두려움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은 전형적으로 무속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점치러 한 번씩 가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학교 훈련을 받을 때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구포역이라는 곳에 무당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가서 앉아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덕이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덕이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또한 나무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누군가에게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무가 있어서 당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저도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 저와 같이 훈련받았던 집사님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는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사님에게는 나무가 있어서 집사님의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굿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무당들은 두려움의 그런 심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막 조상에 막아 끼어서 그래, 이번에 푸닥거리 하지 않으면 3대가 줄초상이나, 그런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약한 사람들은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길을 가다가 대순진리교 아십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덕이 많아 보이시네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30분 동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제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만 들어도 떨리는 그런 두려움 존재였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순진리교는 2인 1조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두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30분 동안 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 무언가가 자리 잡으면 그 두려움이 커지고 커져서 그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버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이나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를 하면 꼭 예언하듯이 승리팀은 이 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어도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팀 중에 이기는 그런 팀이 어떤 팀일까를 문어가 기똥차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문어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앞날도 모르는 그 문어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걸 왜 못 맞출까요? 그냥 찍어서 이 팀이, 두 팀 중에 잘하는 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팀을 찍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스포츠 경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면 그 점쟁이 집 앞에 줄을 서고 돈보따리를 싸서 거기에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나의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곳에 줄 서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당신은 서쪽으로 가야 돼. 물을 가까이 하면 물 때문에 망해. 그러면 세수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 애매한 말로 두려움을 심어주면 그런 음성들은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 이런 두려운 그런 음성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십니다. 스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스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 집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살면 단명해.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이틀인가 3일 지났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섭섭하고 그때도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리카 간다는데 저희 어머니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보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본인의 아들이 단명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움에 쌓여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스님의 입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리고 자유를 주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작은 예언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이 흘러 넘쳐갈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영적 꼭두각시로 만들고 그의 영혼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언컨대 너 망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주도하는 사람은 힘써 멀리하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은 최대한으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 말씀은 잘못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거짓에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도 속임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출구를 보여주며 내몰기보다는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규탄하는 고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몇 프로나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팽겨치지 말고 그 사람이 실수한 것까지 내가 품어 안고 보듬으면서 그 실수를 함께 다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의 잘못보다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우리는 중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꼭 찝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말하기보다 그냥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다혈질적이고 욱하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모교회를 오랜만에 가면 저의 성격을 아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얼굴만 봐도 평안하고 이제 밝아졌나 봅니다. 윤전도사님 얼굴이 되게 환해요. 기뻐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마음속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 제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요즘 들어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어딘가 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를 우겨 넣으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더러운 그런 쓰레기를 보면서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며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핵심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증거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증거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사는 그 길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중심이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에 이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문화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고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모든 행동들이 변화돼서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는데 나타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바른 길로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그 속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로 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성경 속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창세기는 신화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불과한 것이고 시편은 탄식하는 시에 불과한 것이고 아가서는 그냥 연애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 느낌표, 물결표, 대 느낌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안 돼! 라고 막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서 묵묵히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런 묵상이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